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제 목회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1986년도 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사로 좀 일해달라 말씀하셨고요. 그로부터 이제 7년 동안 서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한 18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연세 많으시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고요. 교사들이 또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을 교사로 봉사하다가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주셨는데요. 얼마 주셨을 것 같습니까? 1986년도 말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가면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의 반 정도는 빵값을 갚아야 됐습니다. 제가 빵을 많이 먹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그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니들 가서 내 이름 대고 가서 빵 먹어라. 나중에 후회했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어쨌든 반 정도를 빵값을 갚아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 사장님 지금 좀 뵙고 싶은데요.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쪽에 가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서가 좀 말씀 좀 전하죠. 그러세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는 컴퓨터 없고 그냥 이렇게 써서 했던 그런 시절인데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어쨌든 뭔가를 말씀 전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쪽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전한 거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드리고요. 간신히 예배를 마쳤는데 그 교회에 조금 좀 까다로우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한 말씀이, 전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설교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전사님 잘하시고 좋은 목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7년 동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담임 목사 시절인데요. 저는 사람이 좀 천천해서 그런지 다른 제 또래의 목회자들보다 한 6년 내지 7년 정도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요, 교육전도사 10년에도 20년에도 안 쳐줘요. 담임 전도사를 당시에 해야 목회자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천에 어느 집사님의 사랑방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2평짜리, 한쪽이 1.8m, 다른 쪽은 3.6m.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아마 작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조그만 강대상 놓고 옆에 키보드 하나 놓고 성도들 7명이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왜 7명인가 하면 이천에 신갈교회라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송갈 일속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떼주셔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서울의 어느 장로님께서 건축비를 또 많은 부분을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건축했던 교회 사진이 보니까 있어요. 괜찮지요? 나무로 이렇게 된 곳이 그쪽에 이렇게 본당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괜찮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석당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당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수고 많이 했고요. 석당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헌신하고 아침 되면은 삽 들고 오고 파기도 하고 벽들 나르고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번듯하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인 제가 그쪽에 전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못을 제대로 못 박습니다. 못 하나 박으려고 그렇게 치면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그럽니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담임 전도사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건축을 마무리할 때쯤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가 막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어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찍어보더니 우위입니다. 우위 구멍을 이미 이만큼 뚫려 있다고. 그러면서 신경성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건축을 이제 마쳤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고 쉽게 말하면 탈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친한 목사님들한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친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부목사로 가서 좀 이렇게 일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 없이가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가 원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원서를 내고 온 교회가 우리 동천감리교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13일 잊어버리지도 않는데요. 그날 우리 동천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1999년 당시에 우리 동천교회가 주일 예배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교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개발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천하신 우리 정윤자 전사님, 신방 전사님, 부목사님 당시에 같이 전도했던 분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또 부영의 현진 아파트 등등의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부터요. 전도지면 들어가지고 1층, 2층, 3 어디 20층이 어디입니까 여기? 얼마나 그게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낮게 졌으면 내가 힘들지 않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함부로 탈 수도 없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지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목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것도 제가 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떤 때는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오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네가 잘해서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그 부족함,
2020년에 그 뇌졸중 오고 난 다음에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동역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 같이, 그들은 크게 보면 예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이고요, 작게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헌신 동역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지방의 출신이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천거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자로 파송되기도 했던 사람. 여러분,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씁니다.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자란 말의 뜻은요,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파송되었던 그런 사람 두기고, 특히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울로부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첫 번째 사랑을 받는 형제, 두 번째로는 신실한 일꾼,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두기고 같은 신실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자, 오네시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출신이 노예입니다. 노예. 골로새 교회 유력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 앞에 6절 보게 되니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자,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 되었죠. 예전에는 노예였고 무익한 사람이었고 도망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아리스타고, 짧게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로마에 갈 때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항상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네 번째로 마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때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가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알잖아요. 거절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고 결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의 그런 부족함,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로부터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할례당이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사람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었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이 유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또 아내가 나의 위로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스도 같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애써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요, 바울이 스스로를 일컬을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으니까 이런 표현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표현을 받았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바브라, 또 한 사람은 빌레몬서 1장 1절 보게 되니까 디모데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누가라는 사람. 누가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도 끝까지 바울을 뒤에서 도와줬던, 그러니까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가지고요,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을 때, 사도행전 읽을 때 은혜되지 않아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눈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인은 글자 그대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릴 만큼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드릴 수 있다는 신앙은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만큼 눈바라는 여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아키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절인데요, 말씀 중에 보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교회를 향해서요, 아키뽀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바울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목사하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잖아요. 또 선교회장님도 있으시고 석장님도 계시고 성가대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임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키뽀가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소수의 의견인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아키뽀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직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성가대원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루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빠지면 우리 할례회 성가대 안 돼. 그럼 자부심 가지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나 없으면 자부심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들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고요,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날 이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 한편으로 간증도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번 감리사를 하면서 그때 감리사님들이 참 좋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난 후에도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다 패기치지 말고 우리가 돈 모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자. 괜찮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그러지 말고 좀 의미 있는 거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 2년쯤 전부터 준비를 해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캄보디아.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가 입국 금지가 됐죠. 여행 금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귀국하는 그 새벽에 경찰차가 막 40대가 50대가 쫙 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범죄한 사람들 싣고 오는 그 비행기 전세기가 들어왔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준비했던 분들이 저는 이제 준비 중심이 아니었고요. 선교사님과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캄보디아에 우리 동천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기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다른 분들 프놈펜에서 그 일정 소화하는 동안에 저는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이전에 한번 가서 방문해가지고 지역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건축할 땅을 구입을 했고요. 2012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13년에 봉헌을 했습니다. 교회 참 잘 지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봐도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봤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거 만드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앉아보려고 하다가 자, 여러분 사진도 보여줘 보세요. 네. 이거 필요하신 분은 한 10분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보세요. 저기 봉헌 예배 드리고 찍었던 사진인데 저를 포함해서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는데 다 있으세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로 봐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잘 지었잖아요. 제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동천교회에도 100주년 기념교회에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송진섭 선교사님. 이분은 33년 전에 감리교 최초의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제가 이번에도 다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는 말씀이 정말 신사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이번 주간 마지막 때쯤 해가지고 캄보디아 신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일을 한다고. 어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정대로 올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선교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생각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 교회 동역자는 아니신데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선하다. 남자지만 참 아름답다. 겸손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선 여사님과 지금 동역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일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마 이름 기억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롱 페아크더이. 좀 어렵습니다. 페아크더이. 사실 송진섭 선교사님이 파일린 교회 목사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가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셨는데요. 이 페아크더이 목사님은 파일린 출신이 아니고요. 거기서 굉장히 먼 지역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는 지금 후진국이잖아요. 굉장히 후진국이 그렇습니다. 많이 발전했던 데 보니까 지역적인 이런 것들 또 족속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파일린 교회 담임이 되긴 됐는데 목회를 해야 될지 그 교회를 떠나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어졌고 아마 당시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보셨잖아요. 잘 지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처음에 생활 대적도 별로 없는, 우리 교회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 보내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신앙이 없으시대요. 멀리 살고 계시는데 아들한테 자꾸 아들아 이제 집에 와서 농사 져야지. 아버지도 안 계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신앙 없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자꾸 한다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캄보디아에서는 그게 말이 된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 왔다고 성도들과 모여서 환영을 하던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역했던 사역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푸놈펜에서 파일린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엄청나게 힘들고 심지어는 뭐 위험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사역을 보면서 단 1도 후회되지 않는 은혜로운 그런 사역 모습이었습니다. 4분의 사역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진 하나 안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선교사님과 페아크더의 목사님 같이 주님의 동역자 되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